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를 제어가 하는 때에 내게 기뻐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보혜로 말미암아 내 주경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라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워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세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그러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바란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저는 운동을 그다지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딱 보면 느껴지죠. 보통 잘할 것 같지 않지 생겼잖아요, 그죠? 사실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태권도 좀 배워봤나? 하여튼 뭐 그런 정도. 뭐 운동이라고 하는 뭐 거를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농구, 축구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배워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막 부족되고 하다 보면 뭐 늘고 이런 편이죠. 실제로 선수들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중에도 운동 선수들이 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걔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렇게 멀찍이는 보지만 실제로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우리는. 저기 이제 영호 형제가 왔으면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텐데 아침에 왔는데 못 왔네. 아침에 잠깐 보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상상을 해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보면서 선수들과 이 감독과 그들이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선수하고 감독이 있는데 누가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선수가 더 힘들어 보여요. 선수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 한계를 막 뛰어넘는 그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막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막 뛰어야 되고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죠. 연습할 때도 그렇죠. 연습할 때
그 게임에서만 그 운동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못 보지만 가끔 다큐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땡볕에 막 진짜 땀 없이 우도 틀리면서 막 헥헥거리면서 운동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아 선수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도망가고 싶겠다, 그만두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선수들 정말 힘들게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감독이 있어요. 감독. 여러분들도 감독을 보잖아요. 감독은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엄청 안 힘들어 보이죠. 이 프로 경기를 여러분 이제 여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운동 경기를 잘 안 봐서 그런데 프로 경기를 보면 감독들은 대부분 저처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복 입고 야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땀도 별로 안 흘리고 그죠? 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힘든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뭐 추리닝을 입어도 막 좋은 거 메이커 추리닝 딱 입고서는 폼 나죠. 이렇게 딱 있는 감독들을 보게 되는데 별로 힘들진 않아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선수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선수들이 못한다고 해서 선수들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못한다고 욕만 직사게 먹긴 하지만 요즘 저는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축구가 그렇다면서 축구가 요즘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려오고 있어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을 뭐 사퇴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선수들 잘못했다고 뭐 손흥민이 골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 손흥민 너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책임이라는 게 그죠? 선수들은 몸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이 책임에 대한 거는 감독이 더 많이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아주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감독들이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승패에 관련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선수와 감독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선수일까 감독일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선수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감독은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 뛰잖아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여러분이 사는 건 여러분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건 여러분이니까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여러분은 선수이고 하나님은 감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또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욕을 많이 먹겠지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대놓고 욕을 먹진 않지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냐? 맨날 교회 가면 뭐하냐? 야, 좀 뭐 맨날 간다고 뭐 나와? 그냥 뭐 한번 빠져. 이번 주에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나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뭔 소리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그런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때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쪽이 유다하고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 앞에서 지금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니네 회개하라고, 니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남유다가 이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바벨론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희는 내가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얻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막 지적질하고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좋아요? 싫잖아요. 꼴보기 싫지. 딱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막 욕을 먹었어요. 저런 미친 선지자 같으니라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 해주지 못하면서 저렇게 맨날 심판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했었고 저게 무슨 선지자냐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막 예레미야를 막 핍박했어요. 아마 예레미야 본인도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겠죠. 동포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도 있는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시구나.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는 거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 내가 돈을 꾸기를 했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따랐을 뿐인데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자신의 그 지금의 처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실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멸시당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는, 부탁하게 되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주 도와줘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티를 안 냈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티를 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선 더 그래요. 저도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저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러면
존중해 줄 것 같죠. 그래, 넌 예수 믿으니까. 그래. 안 해. 비웃어요. 웃기네. 저기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술 먹고 다 하더라고. 너는 뭐 왜 이렇게 유난해 떠냐 이러면서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놀림을 당해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갖고 계신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르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막 그 놀림받는 것 때문에 막 무슨 세디스트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걸 막 즐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랄까? 오늘부터 정말 식사기도라도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말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되게 길어요. 짧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긴 이야기가 다 뭐 얘기하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듣기 싫은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계속 큐티 내용이 뭐냐면 계속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거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이르면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더욱더 무거워져요. 우리가 죄를 자꾸 쌓아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심판도 점점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지겹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인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널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말은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야 돼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얘 건들면 안 돼. 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얘가 내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 정결하지 못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의 죄를 없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죄가 자꾸 쌓여가면 그에 따른 심판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정말 긴데 우리한테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때까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레미야 소리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입니다.